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신약 19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고 또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내가 살아갈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또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장의 말씀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을 때 또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지병의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 이 사순절을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무리지어서 말이죠. 그들이 왜 갑자기 이 사도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귀찮은 일이었고 또 싫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싫어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고 몹시 흥분한 상태로 그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들이닥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의했던 당사자들이었고요.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총독 빌라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요, 한 명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본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정을 행하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꾀가 많은 이 안나스는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위되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뒤에서 결국에는 이 장인이 안나스가 뒤에서 다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실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다음으로 거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죠. 성경 아래쪽에 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경비대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 지파에서 뽑은 대략 한 200여 명의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들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근절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로 성전의 경비대의 대장이 바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경비대 대장은 대제사장 못지않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유대의 한 종파이면서 유대교의 한 종파이면서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신앙적인 열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지만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무런 신앙적인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 내세가 있는 것도 믿지 않았던 대단히 현실적인,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이제는 제자들도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제지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뛰쳐나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예수의 이야기로 다시금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이 금방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오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다 마치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이 사도들을 체포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던 도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대체 뭐야 이거? 잡혀가잖아.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모여진 남자의 숫자가 대략 한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날 모여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하는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주의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말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죠. 관리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당시의 실세였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또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산헤드린 공회를 모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또 부인한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장애인을 일으켰느냐고, 예수의 부활을 왜 가르쳤느냐고 이렇게 사도들을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배우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밝히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여러분 함께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기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범한 것처럼, 큰 잘못이라도 죄도 저지른 사람처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그들을 다그치고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죠.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지고요, 신문을 당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아마 아무 얘기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거기 그런데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그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이 일어나게 걷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으면 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또 내가 믿는 신학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얘기는 다 잘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매주 교회 가느냐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시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표제가 없어서 이게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18편을 잘 읽어보면요, 이 시편을 다윗이 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편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화면에 잠깐 보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건축자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 나오는 이 건축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건축자란 바로 사울 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건축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은 점점점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만류하게 되죠.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만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없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사무엘도 다윗을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이렇게 뒤지고 돌아다녔습니다. 광야를 뒤지고 돌아다녔어요.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버렸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머릿돌로, 그 집에, 이스라엘 집에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시편 118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독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왕위까지 올랐다고,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버린 돌로 여겨졌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집의 주춧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이제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다윗의 시편, 그 다윗의 시편 118편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인용하실 때에 여기에 누구를 건축자로 말씀하는 걸까요? 누구를 건축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없애버려야 될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바로 자신을 둘러싼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쫙 다 모여있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얼마나 되냐면 71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면서 그냥 죽일 듯이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이죠. 그들 모여진 사람들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구원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가졌던 권력과 부를 그리고 현실적인 이득을 자기 인생의 주춧돌 삼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자기 방해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엇을 주춧돌 삼아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주인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주중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과 세상의 부를 나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정이 참으로 내 가정의 주춧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춧돌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십니까? 나의 일터의 주춧돌이 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저 교회에서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고 일터에서는 버림받은 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산 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 시대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만일 예수를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많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다 된다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결국에 마침내 다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 왕국의 주춧돌로 삼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의 주춧돌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가 인생의 모든 왕국의 주춧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됐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던 그 사울 왕은 마침내 전쟁터에서 다 죽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반석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와 권력,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춧돌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았던 이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춧돌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들 마주친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착한 일을 하고서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좇아서 복음을 전도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일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뭘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춧돌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반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맛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지를 알면서도 그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욕망을 좇아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주춧돌로 삼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